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의 몸과 피를 마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남은 6개월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입니다. 민간력입니다. 종교력으로 6월절을 새해 첫날로 지켜요. 원래 민간력으로는 3월이지만 종교력으로는 첫날에 6월절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6월절을 감사하며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력이죠. 6월절을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민간적으로 중간쯤 되는 날 우리가 그들이 초실절, 77절,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민간적으로 마지막 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맥추수 감사주일을 지키죠.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한번 읽어볼까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흩어져 있든, 어디에 가 있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리고 수장절 77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시작을 감사하며 시작하고, 그리고 한 해 마무리를 감사하며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가 기억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기억나죠? 거기 보니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예,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물에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마치 수증기와 같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햇빛이 내리쬐면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죠. 그러면 그것이 모여서 구름이 되거든요. 구름이 모이면 큰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안식일을 포함하면 8절기가 등장하고요. 안식일을 빼면 7절기가 나와요. 근데 7절기 가운데 4절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절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막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나팔절, 초막절, 또 뭐죠? 하여튼 있어요. 그 3가지인데 나팔절, 초막절, 그럼 뭐죠 또? 대속죄일. 죄송합니다. 대속죄일 3가지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절기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나팔절은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오실 때에 이루어질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인이 임신을 하고 있을 때에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주일날 주님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나팔절이 8월이에요. 8월.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절에 예수님이 나팔 불면 오신다 그러죠.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뭐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팔절 날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름에 신앙이 떨어지기 쉽잖아요. 나태해지기 쉽고 또 그냥 모이기 싫을 때에 그분이 7, 8월에 오신대. 그분이 깨어서 그날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절 보세요. 제가 하는 성경 181페이지인데요. 구약성경 181페이지 레위기 23장 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예. 여러분 이건 영원히 지켜야 될 여호와의 안식일이래.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절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창세기부터 나와 있죠.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도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가 육신으로 뭘 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멈추고 그리고 주의 날 오늘 우리가 임선민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날, 이 날이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돼야 그럼 세상에 6일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복돼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주님이 정하신 주의 날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6절에는요 여호와의 무교절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루 사이에 일어나죠. 하여튼 여호와의 절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부터 14절까지가 초실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이죠.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도 신약시대의 초실절, 맥주 감사주일과 연결되죠. 완성된 날이에요. 그리고 23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나팔절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는 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어디를 들어가는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아무나 못 들어가고 언제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성소가 오늘 이 성전이죠. 예,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1년에 하루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에요. 그것을 26일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해놓고 그리고 33절부터 43절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기록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기록해놓고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2절 보세요. 자,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을 받았던 모세가 44절 보세요. 23장 4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 8절기를 공포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에 있는 날이죠.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세요. 이게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공포한 겁니다. 이 8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 다른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아니라 누구의 절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기억하며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민족이나 종교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날이 생일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74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그분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700년 전에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를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다른 민족의 절기와 다른 종교의 절기와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의 절기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기념해서 즐기지 않습니까? 3.1절, 3.1 운동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날을 정하세요. 몇 천년 전부터 그 날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날 그 시간에 그날에 주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셔서 그날 일어난 사건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의 절기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는 확연히 달라요. 우리의 절기는 그분이 미리 정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날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며 지키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세요. 우리 인생을 다 아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6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싶은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리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백성들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 물론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겠지요. 백성들도 그 집에 있는 모든 장자들,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애굽의 큰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명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자만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확정하시죠. 어린 양 유월절은, 구약시대 어린 양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유월절날 죽으셨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유월절에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신약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 피를 바르고 피를 안 바르는데 장자가 죽고 안 죽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치부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12장 1절 보세요.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 날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자손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지하고 1월 10일 날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제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1월 10일 날 잡았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그 잡은 양을 죽여서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4일 동안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4일 동안의 기간을 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아가 그 이유가 뭐죠? 4일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흠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척 해도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4일 동안 인스펙터라는, 검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흠이 없는 어린 양, 만약에 흠이 있다면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그 기간을 4일 동안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 기억나죠? 노아의 방주 기간 동안 7일 동안 기회를 다시 주지 않습니까?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7일 전에 방주 문을 닫지 않아요. 그런데도 방주 바깥의 사람들은 무슨 비가 와 안 온다는 거죠. 그러나 비가 왔습니다. 4일 동안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 내 신앙이 지금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4일 동안 그들이 집에서 4일 동안 머물고 있으면 애국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 왜 그러지? 왜 안 나오고 지금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그 소문이 안 돌았겠어요? 소문이 돌았죠,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 사람들은요 어린 양을 안 발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지도 않고 피를 안 발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4일 동안 흠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꾼 사람도 개중에 있을 거예요. 뺀질이들.
결국은 그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다 죽었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자,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입니다. 넘어갔다. 6월. 예? 그것을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6월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찍고 있는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맥추절은 6월절이 일어난 이후에 7주 지난 다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7절이라 그래요. 맥추절을. 또 맥추절은 오순절이라 그러죠.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이 있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맥추절은 무엇으로 완성하셨어요? 성령 강림절로 완성하셨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자, 우리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빨리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우리 4절,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대요. 그리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40일 지나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2장 보세요. 2장 1절. 우리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예, 여러분, 오순절 40일 날 주님이 떠나시고 10일째 되는 날 더하면 50일이지 않습니까? 그 날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이 왜 오순절이냐? 맥추절이 신약의 성령 강림절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은 우리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출애굽기 12장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430년 됐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다 나왔답니다. 근데 그들 군대라 그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날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날 군대가 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실상은요,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상은 군인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우리가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올 때 이 하나님은 너희가 군대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찌질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찌질이가 굴 속에서 타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죠? 찌질이야 그럽니까? 아니죠. 큰 용사여 그러는 거예요. 용사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군대로
주의 군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빈손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올 때에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 아브라함 때 미리 400년 전에 예언하셨죠.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내 하나님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히리니 섬기는 나라를 내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얻을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노예에서 해방될 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한 모든 대가를 다 가지고 나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냥 우리 모습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고 큰 군대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요? 큰 재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군대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큰 재물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맥주절, 수장절, 그리고 유월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감사절이 되면 오히려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 지금까지 감사했지만 더 큰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 되면 불편하죠. 물론 뭐 대충 하는 사람들은 뭐 불편하지 않겠지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면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함께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지쳤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지쳐요?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죠. 주일 나올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일상을 살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왜 특별하게 1년에 2번씩 감사라 그럴까요? 너무 감사를 안 하니까. 그냥 대충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식사동에 회복교회라는 데가 있다 그래요.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요즘 막 난립니다, 요즘 거기가. 칼빈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90% 이상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칼 들고 가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전도사인데 누굴 대동하고 다닐 정도로. 여러분, 맞죠?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 잘못 가르치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우리 현실을 보세요. 우리 현실을 보자고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에 몇 명을 세아리 볼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자를. 왜 하나님이 감사절을 특별히 1년에 2번 해서 감사절을 지키라 그럴까요? 그날을 정말 좀 기억하고 이전보다 더 크게 감사하라,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감사절을 정한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감사절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복을 받을 짓을 안 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 와 닿습니까? 예? 물론 우리는 주일날 나올 때 거룩함으로 나오죠. 정말 그분이 감사해서. 우리 잠언 3장 함께 읽어봅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털에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이죠. 예. 주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절기를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라기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안 받아준다는 거죠. 병든 거, 예? 재물 같지 않는 재물을 들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야, 그거 너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 그거 받을 건지. 너 아버지한테 갖다 줘봐. 그거 받을 건지. 안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절기, 이 절기는 주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을 주려고 하니까 너희들 꼬라지 보니까 아이고, 복 주기가 내가 짐이 된다. 내가 짐이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복을 주실 때에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어디로 지나가세요? 사마리아를 경유해 지나가죠.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촌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지나갔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죠.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멀리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과 100보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멀리서 외쳤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 병을 낫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갈 때에 나병이 깨끗이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딱 한 사람이 왔어요. 누구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9명은 감사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9명 감사하지 않죠? 9명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복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할렐루야, 너희 믿음이 구원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바울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망은 그 빌립보 도시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매어있던 몸이 풀리고 착고가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간수장이 그 모든 가족과 함께 사도 바울에게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 그냥 일으킨 거 아니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7개를, 5개를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남은 6개월, 아니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에 돌아갑시다. 본문 신명기 16장 11절 보세요. 그럼 우리가 맥주제를 어떻게 지키게 될 것인가?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함께라 그래. 함께. 여러분, 맹추절은요 하루만 지키는 거 아닙니다. 맹추절은 무려 7일 동안 지켜야 돼요. 그죠? 7일 동안. 그리고 맹추절을 지킬 때에 그 동네에 있는 해당 가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 7일 동안 지켜야 됩니다. 모든 업무를 중단해야 돼요. 그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무려 21일 동안을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1년에 3차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함께, 그것도 누구와? 종과 가부와 또 객과 이런 모든 종들을 데리고 함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문제가 뭐예요? 가난한 성도가 문제죠. 가난한 성도. 그냥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나서 나는 다 했다. 그러죠?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에 3요소가 있죠. 공중예배, 그리고 봉사, 헌신, 교제. 이게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죠? 말세에는 피하기를 힘쓰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가지 마시고 식탁 교제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 함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분을 우리 종들과 함께, 가부와 함께, 우리 식구들과 함께 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보니까요, 15절 보세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여호와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복 주실 것이니.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창세기부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절이 있죠. 그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보고, 그러니까 복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실 복을 기대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기대에 어긋난 행동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실 때에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할 때, 지금 우리 그릇을 크게 하면 주님이 때가 될 때 부을 때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종지기 준비하지 마시고 큰 그릇 준비하셔서 주님이 부어주실 때에 주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보니까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보세요 여러분, 절기 때에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돼 있죠. 네 번째 보세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할렐루야 기억하고 영원히 지키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한번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조용하게 한번. 우리가 오늘 성만찬도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제가 말씀을 정리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6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받았는가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내산에서 이 세 가지를 지키라 명령했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물론 맥추절과 수장절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6월절은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그들이 언제 지켰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1세대들, 믿음의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칼렙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60만 3,550명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꿔 말해서 감사하는 자가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들 원망하고 불평할 것 많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여유 있고 따뜻합니다.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 캐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선물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감사를 캐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캐내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하는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만큼 삶에 여유가 있고 따뜻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눈을 뜨세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크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부자가 아니라 그랬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를 캐내는 거예요. 불평하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절 절기를 지킬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이 구원의 기쁨 속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일에 동참해서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남은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습니다. 우리 장난 나오시고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시편 23편 5절, 우리 6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19페이지인데요. 구약성경 시편 23편 5절 6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목자였다가 목동이었다가, 하찮은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던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썼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치면서 그가 썼던 시인데요, 우리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합시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그분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영원히 그 집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